11월 기도인 주수의 원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가 489장 부르겠습니다. 순서지 준비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많아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6절부터입니다.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보니 세마포가 들어갔고. 박동호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나서 부활을 하시는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아주 그 스토리텔링, 그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 부활은 다른 종교하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아이덴티티,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이 없다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제 단언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다 죽고 나서 그것이 끝이다. 바로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6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무덤을 향해서 막 달려온 거예요, 지금. 그런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누구를 따라와서 막달라 최초의 목격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다급한 말을 듣고 막 뛰어온 거죠. 그래서 무덤에 와 보니까 세마포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시신을 이렇게 세마포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우리도 장례식 할 때 입관할 때 보면 이렇게 그때부터 이렇게 입히잖아요. 우리가 옷을 이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마포로 했어요. 그래서 세마포로 쌓아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세마포는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은 대로 놓여있더라. 뭐예요? 그냥 껍질만 있고 알맹이는 없어져 버린 거지. 시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 이게 그냥 빈 무덤 가설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가 있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있더라.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평상시 예수님이 내가 죽고 나서 부활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한 것이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무덤이 이렇게 우리 의식으로 토분이 아니고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고 그러니까 입구에다가 이렇게 큰 돌 바위를 이렇게 해서 봉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해놓은 것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요새 뭐 양자 역학이라는 것을 뭐 유체 이탈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9절에 보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평상시에 예수님들 했던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은 또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깨달았단 말이죠. 우리 말 속에는 아직도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난 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그때 그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 그러니까 요한복음 당시 후대 시간이 큰 지나고 나서 역사를 기록하듯이 쓴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시점하고 기록할 시점이 좀 다르죠. 굉장히 시간에 인터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랬었는데 나중에 지내고 보니까 그 당시 그때는 미처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아직도 알지 못했었구나. 이렇게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시점에서 보니까 이렇게 한번 더 상관해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 누인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단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너무 막 속이 상해서 예수님이 시신이 도대체 어디 갔느냐 막 하면 속이 상해서 우는데 그때 두 천사가 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막다른 마리아가 아직도 예수님 부활한 것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선생님의 시신을 훔쳐간 모양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천사한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입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이것도 이제 훗날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었는데 뭐 그때는 몰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었었다 그 말이죠. 그때는 몰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그 시점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끝난 거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뻔히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요새 그 철학자들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팩트가 아니라 해석이다. 이 니체가 했던 말이죠. 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해석되어진 것을 본다. 듣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 오감으로 잡히는 것들은 팩트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주관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재조립돼가지고 재구성되어서 바라본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 그러니까 칸트도 그런 말을 했죠. 물 자체를 우리는 볼 수 없다. 그냥 그건 하나님의 시점, 신의 시점에서만 보이는 거. 인간은 그냥 현상만 볼 뿐이다. 현상만 보이는 거죠. 그 현상도 객관적 현상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현상이에요. 여기서 양자역학책을 보는데 양자역학의 그 사람들의 그 해석은 그게 중요해요. 관측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그것을 난 받았다. 난 그렇게 해석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객관적으로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상식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님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지기 같이 생각되어져서 그렇게 해석했다고 말해요. 이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마리아도 객관적으로 예수님인데 지금 그걸 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해석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억을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수사를 할 때 형사들이 목격자들 증언을 듣잖아요. 그럴 때에 내가 봤다, 들었다 이런 말조차도 우리는 100%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팩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해석이에요. 그 사람의 해석.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것을 놓고도 다 해석이 달라요. 다 해석이 달라요. 그 사람이 지금 해석하면서 보는 거예요. 해석하면서 듣는 거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인데도 요새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요새 지금 검찰총장하고 법무장관이 붙었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해석이 다 다르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시점에서 그걸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그거 봐주고 또 TV에 공장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를 들어 야구를 볼 때, 야구나 축구를 볼 때 우리 편이와 다른 데 있잖아요. 지금 그럴 때에 똑같은 현상인데 누구는 세이브다고 누구는 아웃이라고 그래. 똑같은 현상인데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우리 한일전 할 때도 그래요. 한일전 할 때도 일본 놈들이 왜 저래? 저 반칙이잖아. 우리는 막 흥분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았고. 그러니까 안 받는 말이에요. 해석이 다르지. 더 심하게 말하면 안중근은 우리에게서는 안중근 의사는 독립운동 것이요. 일본 사람은 테러리스트도 있단 말이에요. 테러리스트.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을 놓고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볼 때에 항상 어차피 다 주관적 해석으로 바라본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 봤어, 진짜 봤어. 하여튼 나의 그런 직접 봤다는 그것조차도 해석이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더 어렵게 들어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해석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아예 팩트가 딱 똑같아. 하나지, 진리라는 하나지.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안 그래요.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 다르지. 이렇게 다 다르지. 다른 것을 틀렸다고 하지 마. 다 다양한 거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고하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아무튼 마리아가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객관적인 팩트를 거듭하다가 예수님이 꿈에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살아가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산지기로 봤다는 거예요. 동산지기로 봤다. 그런데 나중에 지내보니까 예수님이다. 그때 관점은 예수님이 아니죠. 동산지기로 보여진 거고 나중에 지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로 흘러가 봐야 더 정확해요. 이상하죠?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지내고 봐서 흘러가 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다. 예컨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대부분 유신되고 막 자, 근데 그때는 박정희가 무슨 굉장히 나쁜 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때려 죽이려고.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우리나라가 흘러오는 게 보는 과정 보면 지금 보면은 박정희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아주 독재자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박정희 때문에 오늘날 우리 경제가 이 정도 요새 이제 금년에 9위까지 세계 랭킹 9위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 이게 박정희가 다 포석을 다 준 거예요. 경제 포석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늘 박정희가 했던 말이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나중에 역사가 나를 평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그냥 짧은 눈으로 보지 말고 나는 긴 호흡을 보면은 내가 옳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 것이다. 늘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해서 그 김지아 씨라든지 이런 박정희한테 엄청나게 강했던 그 양심 놈들 있잖아요. 그 막 강을 갖추고 김동기 씨도 다 박정희한테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 근데 지금 그 사람들 박정희를 찬양해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인데 지내고 보니까 그 당시 우리가 생각했던 박정희가 나쁜 놈이 아니었다. 지금 보니까 역사가 또 흘러가서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또 멀리서 보니까 긴 안목으로 보면 박정희가 참 대단한 어떤 안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는 그것이 쉽지 않은 줄 알지만은 흘러가 시간이 흘러고 역사가 흘러가면 먼 시점에서 볼 때가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을 하면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밤에 뜬다.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네르바의 부엌이는 밤이 되어야 나른다. 미네르바는 아테네 그 신이죠. 지혜의 신을 미네르바라고 하는데, 그 지혜라는 것이 대낮에 밝을 때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약간 어두워 황혼이 될 때, 시간이 흘렀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두워졌을 때 사람이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고 긴 호흡으로 볼 때 비로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네르바의 부흥은 밤이 돼야 난다. 라는 뜻은 사람의 모든 진리라는 것은 눈앞에 있을 때 잘 모르고 멀리서 시간이 좀 흘러봐야 결과를 보면 대충 알 수 있다. 결과가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 과학적인 모든 것다 결과잖아요. 증명하고 검증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나타나죠. 결과로. 그런데 가을이 돼야 열매가 이게 사과네, 이게 배네, 복숭아네. 나중에 보면 알잖아요. 가을이 돼 시간 흘렀어요. 그게 보면은 이게 뭔지 모르죠. 그 씨앗이 무슨 씨앗인지.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 보니까 결과로 어떤 뭔가 선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럴 때 멋있게 보면은 더 확실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요한복음도 그 당시 진행되어지는 그 시점하고 이 글을 기록한 시점이 굉장히 텀이 길어요. 약 100년이 성서 때 들어가면 요한복음은 AD 100년 정도 쓰였다. 그러니까 두세대 정도 흘러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볼 수 있죠.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 더 잘 알 것 같죠? 아닌 거죠.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기독교는 엄청난 것이 생겨났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항상 관점을 잘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은 생각 못하고 동산되기 줄 알았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든지 내게 이루소서. 동산 관리하는 관리인이죠. 관리인한테 당신이 우리 주님을 우리 선생님을 옮겨놨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분을 너무 존경하는데 그렇게 간청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16절에 마리아야 우리의 그러니까 모세도 시내산에서 모세야 부르시나 마리아야 예수님 불러. 그러니까 우리 그 시 중에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까지 나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그가 나를 불러준 뒤에는 내가 그에게 가서 꽃이 되었다. 김준수의 유명한 그 꽃이라는 시가 있죠.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까지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는데 그가 나를 불러줘서 인격적으로 나를 불러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줬을 때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꽃은 가장 아름다운 절정이잖아요. 꽃이 되었다. 아름다우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는 뭐 짐승이죠.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냥 평범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길래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명,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 부르죠. 이렇게 에레미야야, 다니엘아, 에스겔아 부르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후 완전히 달라지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가 시몬아, 베드로야, 부른단 말이에요. 이 부르심의 사건, 그것은 우리 생애의 어떤 터닝 포인트죠. 굉장한 어떤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신성한 세계,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세계와 그 탄젠트 포인트라고 해요. 탄젠트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순간의 세계와 영원한 세계가 순간 접촉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줍니다. 여기 마리아야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갑자기 영적인 스파크가 튀기는 거예요. 스파크. 이거 뭐야? 나는 동산 관리지로 알았는데 예수님이다. 영안이 확 뛰는 거예요. 영안이 확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뛰는 거죠. 그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는 그 사건은 우리 흔히 콜링도 소명도 두 가지라고 일반적인 소명과 특별 소명이 있는데 보통 이제 모든 성도들을 부를 때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는 그래서 구원시키는 그런 걸 보통 이제 일반 콜링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하고 이제 그 주의 종들 목회자들 이제 구약에 해요. 또 우리가 흔히 그 독일어로 소명을 베르프라고 베르프 그걸 직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교육 할 때 루터가 뭐 신부들만 불렀느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불렀다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뭐해라 너는 뭐야 그 소명을 준단 말이에요. 너 가르쳐 줘. 너는 청소하는 사람이야 청소 이런 식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직업.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맡긴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때부터는 일이 굉장히 그냥 뭐 밥 벌어먹기 위해서 그냥 하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정말 소중한 거룩한 일이야. 성직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해. 라고 그런 직업의식에 추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프로테스탄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이란 막스 베버에서 그래서 폴링이라는 말 그때도 써요. 그러니까 오늘날 서구 사회가 그 부르주아 사회가 이루어졌던 것도 이 기독교적인 사고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면 벌써 일할 때 자세가 다르잖아요. 자세가. 여기까지 좀 너무 깊게 들어간다. 아무튼 마리아야 불렀다는 게 그러니까 선생님이네. 예수님이네. 예수님. 나오니요. 우리는 납비라는 말을 많이 쓰죠. 납비라는 말도 있고 나오니 선생님이 뜻이. 존경하는 선생님. 우리 흔히 학교 선생님 할 때 그 선생도 그 선생님이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을 또 선생님 그러잖아요. 선생님. 김대중 선생님. 김대중 그 다른 사람들 선생님. 그 우리가 그것도 부르는 그 어감하고 다르죠. 굉장히 선생님. 굉장히 높은 말이에요. 굉장히 높은 말이고 선생 글자 그대로 먼저 태어났다. 먼저 태어나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세상이 돌아갈 이치를 다 알고 삶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진리를 깨달아서 아직도 내가 뭐가 뭔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나를 잘 이끌어주는 어떤 중요한 어떤 존경스러운 분을 선생님을 해요. 그죠? 여기서 선생님은 나오는 선생님이란 말은 그런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가르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인생의 궁극적인 어떤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은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엄청난 말들이 그런 정도의 수준의 느낌으로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선생님. 선생님이었네. 말이야. 우리 선생님이었네. 마리아가 딱 영안이 뛰어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야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손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마. 굉장히 재밌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만지지 마, 붙들지 마, 돈 터치. 우리 노다지 그러잖아요. 노다지.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조사하면서 어떤 금광을 발견했어요. 금이 나오니까 노터치 라는 말이 노다지가 이게 그런 느낌이니까 빠지지 마. 그래서 빠지지 마. 왜 그랬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아마 추측건데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이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부활체. 부활체를 더 구체적으로 영체라는 말로 영체. 그게 우리 바디잖아요. 바디. 이 육체를 바디, 프레시, 바디라고 하는데 이거 육체예요. 육체. 고기 덩어리죠. 우리 고기 덩어리지. 그런 이 고기 덩어리가 있는 어떤 모습, 이 육체죠. 근데 영체, 이거 굉장히 좀 아주 좀 넌센스한 말인데 영이라는 것에 어떤 모습이 없죠. 영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영이라는 것은. 근데 거기 영체라고 붙여놓으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뭐 동그란 사각형 이런 느낌이에요. 동그란 사각형 이런 말인데 말이 안 되죠. 동그란 사각형이 영체라는 말 똑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영체라는 것은 영이라는 것은 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구태여 표현하다 보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기에 영체라고 표현하는 부활체를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바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존재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삶의 어떤 존재의 모습이 뭘까 굉장히 궁금하죠. 천사가 나타났다. 영인데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했거든요. 현현, 하나님은 영이시가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느냐. 그래서 분명 구체로 나타나신 천사. 그리고 천사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천사는 영인데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체라고 보죠. 부활체가 영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라고 만지면 되지만 영체이기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나를 붙잡지 말라는 말은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돼요. 영체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도 못했다. 아버지한테 구하라는 것을 우리 그릇이 신고도 안 했는데 네가 얹으면 안 됐지. 그런 느낌도 있고 좀 묘하면 안 돼. 묘하면. 우리가 이 경험의 세계, 우리 경험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다. 신비한 어떤 세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무스감스러운 이야기들이죠.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죠. 근데 그 당시 그걸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우리가 그 증언, 이게 성경을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테스타먼트라고 해요. 테스타먼트라는 것은 원래 증거, 증인. 또 우리가 재판할 때 증인, 봤던 사람, 목격한 사람이 증언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증거, 이게 내가 이런 걸 봤다. 이런 식으로, 나는 그런 식으로 보여줬다. 그런 사람들이 증언들이야. 근데 우리가 이런 에피소드도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성경으로 문자화돼서 기록된 거죠. 이런 말들 하나하나들은 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한테 구전으로 내려왔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구전을 내려다가 나한테 문자화돼서 성경이 된 거죠. 너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아직 아까 생각하지 마. 나 지금 아버지한테 갔다 와야 돼. 그래서 너는 지금 할 일이 내 형제들이 가서 일어나라. 내가 아버지,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고 말해라. 막달라마에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가서 증언한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 부르고 또 보니까 예수님이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맞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올라간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야기하라 해서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증언하는 거죠.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죠. 일요일 주일.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꽉 잠가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 재밌는 것 중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오늘하고 그렇죠. 교회에 보면 여자들이 굉장히 더 믿음이 좋죠. 남자들은 설렁설렁 하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은 그 신앙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지적이죠. 뭔가 누가 절대적인 힘 있는 사람이 인정이 많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연애하고 비슷한데 근데 여자들이 더 이렇게 연애 감각이 더 남자보다 더 뛰어나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항상 여자들이 굉장히 더 열심히 내놨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따라갔던 사람도 여자들이죠. 남자는 딱 한 명 같이 요한만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 봤던 사람이 여자고. 나중에 지금 참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하기 좀 묘한 약간만 좀 노출시키면은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복음 운동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그리고 남자 제자들, 특히 이제 베드로가 수리자잖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또 운동이 더 셌는데 마리아의 영성 운동이 더 강렬했어요. 굉장히 이게 불변한 지식이에요. 나는 내가 깊이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궁금한 사람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보세요. 이 남자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커지니까 막 치는 거예요. 저 여자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창녀예요. 막 이렇게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원래는 그랬죠. 우리는 항상 역사라는 것은 강자의 입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야사, 정사는 그 승자의 기록이에요. 승자의 기록이고 야사는 약자의 그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사가 더 정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운동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사실. 그래서 남부 유럽, 프랑스나 스페인 이쪽에는 아직도 막달라 마리아의 흔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파밀리아 성당 있잖아요. 가우디가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스페인 굉장히 근데 거기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다비치 코드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추적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점에서 굉장히 더 셌어요. 근데 완전히 확 눌러버리고 그냥 이단시하고 확 그냥 이렇게 거세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도 바티칸 지하에 가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흔적, 그런 문서들이 다 나요. 봉이 났어요. 까발리면 큰일 나요. 교회 전체 흔들려요. 이런 이야기는 참 불편한 짓인데, 여기까지 일단 하고, 아무튼,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이렇게 앞장서서 막 이게 전부 다 정언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미쳤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별 이야기 했지만은 너무 막 확실히 이야기하니까, 또 뒤따라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봤어. 예수님 보고요. 예수님 보고요. 이제 여자 제자의 손에 미끌려서 예수님과 나왔잖아요. 봤다면 구하라고. 근데 지금 문을 잠가놓고 무서워서 지금 예수 얘기도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좀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을 잠가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요새 막 유체 이탈이죠. 펑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펑 하고 나타나는 이런 세계. 이런 것은 오늘날 우리가 3차원적인 사고 가진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요새는 11차원까지 이야기하잖아요. 4차원, 아인슈타인과 4차원 이야기하고, 그냥 요새는 뭐 11차원까지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차원이 있어요. 아직 우리 머리가 아직 거의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11차원까지 생각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볼 때 이상한 거지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것도 아마 우리 3, 4,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현재의 어떤 과학적인 시스템으로만 아까 그랬지만 몇백 년 흘러면은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양자도 전혀 더 찌질한 생각을 했네 라고 말할 정도가 또 고도의 어떤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000년 전, 2000년 전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상을 못 봤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2000년 후 아인슈타인은 일어난 생활이구나. 이렇게 할 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항상 우리의 시점을 지금 현재 과학으로 볼 때는 나쁘게 아무튼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딱 나타나, 갑자기 빡 나타나니까 너에게 샬롬 인사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